범사 형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야곱은 자녀를 편애했어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만 읽게 되면 좀 오해하기 쉽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 야곱은 모든 자녀가 다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첫째 루벤과 11째가 되는 요셉과의 차이는 7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엔 단, 납달리, 그리고 갓, 아셀,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때까지가 전부 7년에 낳은 11명의 아들과 또 요셉 바로 전에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이 잘못됐을까, 아니면은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메시지가 있을까 하면은, 보통 이제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요새는 하나, 둘밖에 별로 없지만 옛날 같으면 그렇게 많이 있을 때 차이가 짧더라도 끝에 막내들이 사랑을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올망졸망 해가지고 네 여자에게서 태어났는데 제일 마지막에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내라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모든 자녀가 노년인데, 특히 노년인데 막내라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구절이 크게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또 요셉의 그 형들이 다 시기하고 생각한 것처럼 제일 큰 이유는 아마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네 아내를 얻게 된 것은 요셉이 원하던 바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늦은 나이였지만 하란 땅에 갔을 때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자기는 그때도 참 결혼을 해도 늦은 때인데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자기가 자원해서, 절대 외삼촌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7년을 봉사하리다. 그래서 얻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7년이 지나서 이제 아내를 주소서 했더니, 잔치를 타고 나서 새벽에 깨어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어요. 이 야곱은 정말 기가 막혔지만 외삼촌한테 가서 항의했더니 외삼촌이 우리 고장에서는 동생이 먼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7일 후에 다시 라헬을 주겠다고. 그런데 라헬을 위해서도 7년을 일해라. 이것은 야곱이 원하던 바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만 일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7년 동안 일했더니 레아를 얻었고, 그거는 완전히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을 달라고 했더니 7년을 또 일해라. 이거는 라반이 값을 정한 거예요. 그거 아닌데, 바이원 게돈프리도 아니고 라헬 7년은 자기가 수긍하겠는데 레아를 7년, 억울하지만 자기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들을 가로챈 전과가 있기에 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겠죠. 그랬는데 그때 라헬은 애를 낳지 못하고 레아는 애를 그냥 쭉쭉 낳는 거예요. 아들 넷을 낳고 나니까 라헬이 야곱한테 나도 아들 좀 낳게 하라고 했더니 야곱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애를 놓게 하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러면 내 종 빌하랑 자서 그 자식을 얻어라 해서 그 라헬의 종 빌하랑 자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언니 레아가
내정하고도 해서 자식 낳아 해가지고 그래서 또 낳은 자식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레아가 자식을 또 낳았어요.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또 딸 디나를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연애하고 자기가 원하던 아내는 단 하나, 라헬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떠맡게 된 거예요. 원한 게 아니고. 야곱이 뭐 바람꾼이나 여자를 밝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1아들, 딸 하나. 그리고 베냐민은 나중에 후에 라헬이 베냐민 놓다 죽습니다. 그 야곱은 자기 참 젊은 시절 작년까지 자기 어머니밖에 모르고 어머니 품에서 자라다가 그 다음에 하란 땅에 가서 라헬을 첫눈에 반해가지고 어머니는 잊어버리고 그 라헬하고 연애하다가 자식 놓고 살았는데 그 라헬이 둘째를 낳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싹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고 아주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7장 2절에 보면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도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그가 뭐냐 하면은 요셉은 특권층이 돼가지고 자기 집에서 항상 아버지 옆에서 귀족과 같은 생활을 했는데 그 형들은 전부 다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레아가 낳은 6아들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은 자기네는 당당한 와이프 아내의 적자 아들인데 그 빌하와 실바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레아의 종 실바의 종인데 그런데 그 종한테서 낸 아들들은 가만히 있어도 기가 죽고 자기 엄마가 벌써 다른 엄마의 종인데 다른 엄마의 아들들에 비해서 이 아들은 가만히 있어도 기가 죽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이러는데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은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에서가 야곱이 복을 채간 것 때문에 정말 죽이고 싶다 해도 아버지 곡한 소리가 나면 그때 죽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를 의식해서 절대 그걸 못하는 그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이 요셉이 그 종들의 아들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이 네 명이 들판에 있다 걔네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기가 죽는데 아버지한테 고소니까 얘네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셉이라면 치를 떨겠죠. 그랬는데 그 요셉이 또 꿈을 꾼 거예요. 하루는 꿈을 꾸더니 37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곡식 땅을 묵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추수해가지고 곡식을 묵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자기 단은 딱 서 있는데 자기 형들의 단이 전부 다 자기 단한테 절하더라 이거예요. 안 그래도 형들이 전부 다 시기가 나는데 자기들은 보통 옷, 쟤는 채색 옷, 자기는 들판에서 나가서 일하는데 쟤는 아버지가 가서 형들 일 잘하고 오나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해가지고 이거는 뭐 자기네들 위해서 그냥 저 감독하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 꿈까지 이렇게 밉살스러운 꿈을 꿨어요. 그랬는데 며칠 후에 꿈을 또 꿨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기 11별이라고 한 거는 그때 베냐민이 이제 태어났었어요. 꼬마일 때. 그 전에는
열 아들과 요셉이었는데 베냐민이 태어나서 열 아들과 요셉, 베냐민에서 12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아들, 자기 빼놓고 11아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얼마나 속으로 펄쩍 뛰겠어요. 그 전에도 저 곡식단 얘기할 때도 야,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느냐 이랬는데 그 자리에는 마침 아버지 어머니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는 거예요. 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버지는 그 꿈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높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 얼마나 좋겠어요. 야단친 거는 그래도 얘가 저 아버지 어머니가 저런다고 하니까 그게 좀 야단을 한번 쳐야겠다고 생각도 들겠지만 무엇보다도 형들이 미워할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형들이 얼마나 그거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야단을 쳤는데 그 다음 자리에 한 주가 하나 붙어 있어요. 야곱은 그 꿈 한 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야, 얘가 나중에 뭐가 되겠구나 해서 그게 마음에 참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형이 저기 세계 먼 데로 다 양떼를 몰고 가서 이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요셉한테 그 참 먼 데예요. 며칠 한 뭐 사흘거리 정도 되나 뭐 너 저기 형들이 양들 잘 치고 잘 지내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싫어요 이러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요셉 참 효자였어 보면은 그 좀 철이 좀 없긴 했지만 형들 그렇게 고자질하면 좀 안 되죠. 이 어떤 사람은 그 요셉을 싸가지가 없다 이러는데 저는 요셉이 참 이렇게 귀여움만 받고 자라서 그때만 하더라도 남을 좀 이렇게 컨시더하지 못하는 철이 좀 없었구나.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 애를 보내니까 형들이 멀리서 보다가 야 저기 꼼정이 온다. 저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갔더니 그 옷을 벗겨버리고 그때 맏형이 뭐라 그랬냐 하면 루벤이 야 죽이지 말고 여기 구덩이에 넣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느냐. 왜 루벤이 그랬냐면 성경에 해석이 또 나와 있어요. 자기가 구덩이에 넣었다가 얘네들 몰래 다른 동생 몰래 걔를 갖다가 빼가지고 아버지한테 다시 돌려보내려고. 보통 보면은 장남이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장남들은 되게 부모를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책임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한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전에 들판에서 일을 할 때 자기가 자기 엄마의 동생의 종이었던 빌라하고 성관계를 한 거예요. 들판에서. 그러다가 그게 들켜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참 그것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거는 참 허용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실수를 이 르벤이 그때 뭐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20 한 초반 정도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도 더 전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셉의 스토리가 나올 때가 요셉이 17세 그리고 르벤이 24세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전 얘기예요. 그거는 오히려 그 상대방인 빌하가 더 문제가 있죠. 근데 요셉은 르벤은 그것 때문에 눈밖에 나서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 기도할 때도 너는 장자지만 그 다음에 장남 자격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밀려났어요. 그랬는데 아마 그 형들이 다 나이가 또래또래고 하니까 르벤이 이렇게 형이라도 이 권위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 동생 죽이자 뭐 하자 한데 주역은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 시몬. 그래가지고 일단
죽이지 말자고 해가지고 구덩이에 넣어뒀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 넣었을 때 유다가 저기 장사들 지나가는데 그 장사가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지나가는데 우리가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가지고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졸지에 고생 하나도 안 해본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애굽 땅에 팔려가서 그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그 하인이 이제 됐어요. 뭐 노예인지 종인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이 보통의 아니에요. 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자기가 보기엔 틀림없어요. 하는 일들마다 형통했더라, 잘 됐더라, 썩지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형통이란 말을 요새 많이 안 써서 개념이 조금 희미해가지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주로 다 썩시드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하는 일들이 잘 됐다고 하는데 저 설교 제목을 범사 형통이라고 한 것은 성경에 범사 형통했더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쓸 때 만사 형통이라고 쓰죠.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만사 형통, 범사 형통. 그러니까 뭐 굳이 차이를 둔다면은 모든 일 또는 하는 일마다 그런 차이, all하고 everything 그런 차이를 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요셉한테 같이 자자고 자꾸 그러니까 요셉이 자꾸 이제 피했어요. 자기를 피했더니 하루는 일하러 그 집에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같이 자자고 붙잡았는데 요셉이 이러면 안 된다고. 요셉이 그때 한 말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물론 그때 요셉은 노예 종 신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서 살았을 거예요. 무슨 죄 같은 거 겁나서도 못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한테 들켰다는 건 자기 죽는 거는 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넘버원 제일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걸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있는데 자기 옷을 갖다가 뿌리치고 그냥 확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만 보면 같이 자자고 했다가 이게 자기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소리를 꽉 찔렀어요. 그랬더니 온 하인들이 다 막 오니까 저 히브리 노예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래가지고 소리를 질렀더니 도망갔다 이래가지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얼만큼 생겼길래 다 그러냐 하면은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빼어나다.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중에서 탁 띄는 빼어나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 남자한테는 아름답단 말을 별로 안 쓰죠. 영어 성경에 보면 뭐 킹제임즈건 NIV건 다 보면은 뭐 goodly, well built 주로 많이 쓰는 게 handsome. 지금도 남자들 잘생겨 그냥 handsome이라고 그렇게 끝이는데 한국말에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전의 성경 최신 번역 말고 얼마 전까지 보면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평생 요셉은 아담하다니까 좀 작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데서는 뭐 작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핸섬 잘났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냥 재미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배다른 동생이고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세상의 인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배다른 동생하고 아브라함이 결혼했어요. 그게 사라고. 근데 사라가 얼만큼 미인인지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죽이고 아내 뺏을까봐 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블레셋 땅에 그랄 왕한테 갔을 때도
누구냐 하니까 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보통이라고 했을 때 그냥 0.5를 넣겠습니다. 사라를 잘생겼다고 해서 1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이삭이 나왔으니까 그냥 쉽게 두 숫자를 평균을 내면 0.75, 이삭을 0.75라고 합시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리브가는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여자 중에서 아마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심이란 말이 또 붙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아름답서 원이라고 치고 0.75라고 하면 평균이 0.87입니다. 뭐 심희고 또 반올림도 그냥 계산하기 쉽게 0.88이라고 칩시다. 그게 야곱이에요. 0.88. 그런데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라헬이 왜 라헬을 첫눈에 반하면 예뻐서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 라헬을 1이라고 치고 야곱을 0.88이라고 치면 그 평균이 0.94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미남이었다는 게 굉장히 여자같이,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서는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그 잘생긴 죄로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갔는데도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조금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서는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볼 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간수장이 뭐 간수장하면 프린스 키퍼 아니면 뭐 왈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수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 창세기 39장 2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두 번 다 범사에 형통이란 말이 나와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또 그 종으로 있을 때 범사에 형통이면은 뭘 형통했을까? 참 이런 마음도 있는데 아무튼 하는 것마다 다 잘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요셉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미국의 하이멀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예수님과 요셉의 닮음을 갖다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요셉은 형들이 옷을 벗겨서 빼앗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옷을 다 빼앗아가지고 제비 나누기도 하고 다 나눠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요셉 올 때 죽이자고 음모를 했고 또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죄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요셉은 은 20에 노예로 팔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렸고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죄의 유혹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다 예수님도 이기셨고 요셉도 넘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고발했고 예수님께서도 가야바를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거짓 증거해서 고발을 했고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이 보기에도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 가야바를 비롯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은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협박해서 그 본디오들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꿈을 해몽했습니다. 술 맡은 자는 너는 살아서 나가겠고 또 꿈는 자 너는 목 달려 죽겠다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 사람은 나를 기억하소서 해서 그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그것도 닮은 꼴이고 그 다음에 요셉은 그 고난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냥 총리도 아니고 자기가 표현하기를 바로가 나를 아비로 삼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승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다시 앉으셨고 그리고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참 인정받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유대 백성에게 배척을 받았고 요셉은 자기의 백성은 물론 이방인들에게까지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음식을 모았다가 다 줘서 양식을 제공했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은 물론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래서 참 비슷하게 했는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셉은 잘생기고 예수님은 잘생기지 않고 제가 예수님 못생겼다고 중세 때 설교했으면 아마 돌 맞던지 재판에 잡혀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제가 예수님은 좀 못생겼다고 생각하면은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 예수님 그림에 보면 다 잘생겼다고 나오는데 아니 그건 화가들이 그렇게 그린 거고 실제는 저는 마리아도 좀 못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이올로지컬 아버지가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 빼놓고는 아버지가 없이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성령을 잉태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다 하면은 예수님 단 한 번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닮았으니까 예수님이 못생겼으면 마리아도 못생겼겠죠.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 갔을 때도 그때 고생 한번 안 해본 애가 얼마나 세상에 힘들었겠어요.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깨있는 시간은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형통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누명을 쓰고 이제 또 감옥까지 갔어요. 그냥 개인 집에 종뿐 아니라 감옥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형통했더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기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천국으로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힘들든지 낙심을 해가지고 희망이 없든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다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